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호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청직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청직이 하면 이 청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의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또 청지기는 하인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의 교육까지 담당한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감독과 모든 교회 구성원을 가리키기도 했다. 청직이 된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몸과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청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 시간, 물질, 사명, 자녀 이것이 우리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는 위탁관리인, 그게 지금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것입니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통령을 세우심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위탁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식,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많고 많은 부모들 가운데요, 그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위탁관리인으로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위탁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청직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 청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는 도대체 왕이라고 하는 이 위탁 관리를 잘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가 가장 잘했던 일, 업적은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어떤 재원을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은 총 7년의 기간 동안 18만 3,3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동원되었던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광양 시민이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1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것도 7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에 심혈을 기울였던 걸까요? 특히나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성전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내부가 온통 다 금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든 저쪽을 보든 금이 됐는데요. 만약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내부를 다 금으로 돌려놨다, 얼마나 화려할까요? 한국 교회가 부흥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리모델링했다, 교회가 건축했다 해도요, 이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또 성도들의 눈물, 헌신, 노고 이런 것들이 깃들여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뭔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이요,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3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솔로몬이 7년의 시간 동안 18만 명의 그 숫자를 동원해서 온통 다 금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내셔서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네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해줄게. 내 마음 흡족하게 해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요. 너가 지금 다윗에게 말했던 그 법도와 율례를 네가 지키면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고 만약 네가 아무리 이런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의 왕조가 끊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네가 순종하면 언약적 관계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면 너는 끊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와 엄청나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또 리모델링하면요 엄청난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그것도 특히나 이 성전 내부를 온통 금으로 금칠했던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만약 그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면 너의 왕조가 끊어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그것을 따라 행했던 왕일까요? 아니면 그 법도를 어긋나 버렸던 왕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던 일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 솔로몬이 어떤 곳에 마음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총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왕궁을 세울 때는요 총 13년이 걸렸습니다. 2배가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규모를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이 왕궁이 이 성전보다요 딱 2배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잘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썼던 돌은 그냥 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었을 때는 그 돌을 가리켜서요 크고 귀한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왕궁의 돌을 크고 귀한 돌을 썼다 이렇게 나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이 성전을 건축했던 지휘관을 보면 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히람이라고 했던 감독관입니다. 근데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었을 때를 보면 자신의 왕궁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본인 자신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총 13년간 건축하게 됐었을 때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때서야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했던 사람은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왕이 등극하게 됐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첫 번째를 보면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마를 애굽에서 들여온 군마를 가지고 오지 말라. 신명기 17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솔로몬을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솔로몬은 이 군마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외양간이 4만 개, 전차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은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 그가 앉았던 의자가 있는데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던 건데요. 다 금칠을 합니다. 그가 먹었던 식기도 금이고요. 그가 썼던 식탁도 금이었습니다. 은금도 많았습니다. 이 두 번째 규칙도 어겼고요. 세 번째 규칙을 보면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많이 두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후궁과 첩의 이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암몬, 모압, 페니키아, 가나안 출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의 여인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내를 절대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우리 3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의 여인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수많은 이방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희는 배교회들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그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 번째 규칙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고 했던 사람은요. 20년이란 기간 동안 건축 기간이 있었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20년의 기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들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일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 세입금의 무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인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성경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 솔로몬 성전의 세입금 무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일까요? 나쁜 숫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너는 위탁관리인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그 지위를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했었을 때 성경의 기자는 그 숫자를 666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게 실제 숫자기도 하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부단히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성경은 지금 이 솔로몬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본문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하면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만 기억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내 자녀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이 사회에 한 단계 더 높은 지위로 한 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더 하겠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본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위탁관리인으로 청지기로 그 나라를 잘 섬기는 그 일들을 이에게 담당시켰는데 그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잘못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자가 솔로몬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만약 우리를 기록한다고 해보십시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사명,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솔로몬을 기록했던 것처럼요. 우리를 만약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날 어떻게 기록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신앙의 기준이 주님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르심의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일까?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서면요,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될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5년 이제 6월부터 7월 지금 이 시기는요, 한 해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 이 중간 지점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섬기며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됐었을 때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요.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우리가 몇 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한 문장으로 한글을 만든 사람. 이순신 장군, 그가 몇 살 살았는지 여기 아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나라를 지킨 장군. 우리가 이완용, 그분 몇 살 살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나라를 판 사람.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약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떻게 요약될까?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지금 이 중간 지점을 지나가며 우리가 연말을 이제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사람, 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던 사람, 우리가 그러한 평가가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한 자만 주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는 그 솔로몬을요, 적나라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묵상함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